실제로 50년 사랑을 지키리라, 그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1941년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한 잘생긴 소위 루이지라는 청년이 그리스의 주둔병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그리스로 간 후에 안켈리키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그 여자를, 예쁜 그리스 사람 만나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1943년에 이탈리아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이 루이지는 이탈리아로 점령했던 그리스에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왔습니다. 떠나는 시간, 마지막 날 밤에 루이지는 앙겔리키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연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고향에서 그 사랑하는 처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앙겔리키는 그 편지를 받아보지 못합니다. 당시 고모 집에 살았는데 적군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고모가 편지를 모조리 숨긴 것입니다. 오는 족족 다 숨긴 것이에요. 계속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있지 않자 루이지는, 이 청년은 상당히 상심을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 답장, 아무 소식을 받을 수 없자 이 청년은 앙겔리키의 마음이 변한 줄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납니다. 1996년 이 루이지의 부인이 죽자 루이지는 옛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방송사에 문의를 해서 이러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방송사는 앙겔리키를 수소문했습니다.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고모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루이지의 소식을 들은 앙겔리키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앙겔리키는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사랑은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해 1996년 발렌타인데이에 둘은 그렇게 해서 극적 재회를 이룹니다. 77세 루이지는 또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앙겔리키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연히 앙겔리키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앙겔리키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약속, 50년 지나자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과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50년 전에 했던 우리의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특별히 50년 인생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50년을 희년의 해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땅, 그런 것들을 다 50년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 50년을 희년의 해로 정하고, 종도 아무리 그가 어떤 원인으로
종이 되었든 그 주인된 유대인은, 종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50년째에는 복권을 시키고 노예 해방을 시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이후에는 인생 자체가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약속을 이행할 이유도 없다, 그런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과 하나님이 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냐의 비교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인생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안개와 같잖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상황이 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100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비교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어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누가 더 약속을 잘 지키는가,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비교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행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 첫째는 신앙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참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내가 건강한데 과연 어릴 때 친구와 견주어서 누가 더 건강한가? 저도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이가 되었기에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법 건강하다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저보다 훨씬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젊어 보이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저는 목사잖아요.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물질에 대해서 혼자 있을 때는 별로 물질이 부족하다 생각 안 하는데, 곁눈질에서 다른 성도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이 물질을 가지고 더 큰 평수,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물질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이 가져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냥 있으면 내 직장도 좋은 것인데 자꾸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남들 받는 봉급보다 내 월급이 쥐꼬리 같고, 남들보다 나는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비교하면 그냥 있을 때는 자녀가 참 사랑스러운데 남들의 자녀보다 공부를 비교하면 더 못하는 것 같고 뭐든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생,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거기에 대한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는 인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요, 이들은요, 역사 이래로, 인생 역사 이래로 그토록 장수의 DNA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의문스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또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조금 떨어지지만 야곱 14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50년 정도 넉넉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내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과연 지켰을까? 성경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을 내가 내 장중에 붙잡겠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겠다. 이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105편 앞쪽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생은 과연 10년, 20년, 50년 그렇게 약속을 지켰는가?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지킨 정황이 106편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 시편 105편과 106편은 한 짝을 이룹니다. 105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106편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단 한 내용으로 106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후손들도 다 죄를 짓지만 사실은 약속의 당사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우량의 DNA를 가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탁월한 그들도 전혀 약속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런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105편 8절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근데 그때 기억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과연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면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잊은 적이 있으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하나님은 나를 잊었는가? 그렇게 섭섭하다 토로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24절부터 45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애굽 종살이했던 때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에게, 반대자들에게 28절에는 흑암을 보내시고 29절에는 물이 피가 되도록 하시고 30절에는 개구리를 보내시고 31절은 파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광야에서 또 두 번째로 힘들었던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에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40절에는 메추라기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한 당사자잖아요. 인생은 다 그것을 잊고 10년짜리 약속도 못 지키는 반면 하나님은 100년이 지나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1000대를 흘러가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든든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응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와 저의 나이의 차이, 지나간 연수, 그런 것은요, 인생이 생각할 때는 한참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비교해보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므로 저는 넉넉히 모든 것들이 순적히 될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의 형님도, 저의 동생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붙잡는다. 오늘 새 가족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처음 오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끝까지 지키리라. 너희의 연약함 관계없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이름에 언약을 하는 것인데 정말 지킬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교하되 같은 인생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사실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과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물입니다. 10년 약속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흙이 아니라 먼지예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티끌로, 먼지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이 티끌이라는, 먼지라는 단어와 창세기에 흙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 사실은 미세먼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그냥 후 불면 보이지 않아. 존재는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며요. 우리의 폐에 탁 붙어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며요.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예요. 그러면 그 미세먼지에 하나님께서 뭘 붙이셨는가? 생명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호흡을 주셨다. 주셨는데 빌려주셨다 그럽니다. 호흡은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미물이라 하나님께서 얘 먼지야 일로 와라. 너 이제 결산을 하자. 너한테 빌려준 호흡을 다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강건하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빌려준 호흡을 다오. 그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을 견줄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우리는 미물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했던 그 감탄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렁이와 같습니다. 벌레와 같습니다. 그 감탄사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어도 100년? 50년?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180 조금 안 되는데 실제로는 17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중에서 키 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가면 부담스러워요. 막 180이 넘고 누구라고는 뭐라지만 한 2분 정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설교할 때 보니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가 저 뒤쪽에서 우리 교회가 좀 길잖아요. 뒤쪽에서 보니까 그 키 큰 목사님이 뭐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뭐 화면에서 보니 뭐 저분이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인생길이 견주지만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어줍지 않은 약속을 자꾸만 비교하면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0.00001%도 인생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적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징치시고 광야에서조차도 구름 기둥을 피고 불 기둥을 또 피심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